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아가야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과 전 삶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 심령마다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 우리 각 영혼을 만드실 그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임만을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우리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아멘. 생명이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아 우리의 생명을 다해
아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멸망 주볼 때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히 내 눈 주님의 영광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살리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바 이곳에 임하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갈때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이 시간도 우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갈때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줍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의 처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우고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께서 나를 처음 빚었던 원형의 상태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무엇보다 그 주님의 영광을 들고 그 주의 임재를 들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주의 백성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힘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 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가운데 자정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먼저 앞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예배되어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예배되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원형의 성태로 주님의 형상들의 용장이 놀라운 역사 경험 예배되길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오늘 자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고 만나주셔서 다시 한번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들로 새롭게 서는 은혜의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진 예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만 향하는 귀한 예배 되시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넷째 주를 맞이하여 지나온 4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보급되어
예방접종에 들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약한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모두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탐나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탐나교회가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각자가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교회의 빈자리가 다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사업이 형통함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취업과 학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취직과 학업이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의료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간구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다니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자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축복을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케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계속해서 또 나라의 상황들이 좋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좋아지는 그 속도가 좀 많이 늦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어떤 불편함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듣게 되고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을 보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런 암담한 현실,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린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참 밝고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그런 미래를 살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 가운데 하나를 꼽을 때 전문가들은 적응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말인 거죠. 요즘과 같이 아주 변화가 아주 극심하고 또 불확실한 그런 시대 속에서 수많은 경쟁 가운데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그 적응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그 회사의 분위기나 그 회사의 상황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환영을 받고, 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군대에서도 군대라는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그 학교 생활을 잘 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선수들이 활약하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비결을 물을 때 늘 한결같이 나오는 단골 멘트가 뭔가 하면 바로 그 선수가 그 익숙치 않은 환경 가운데서 잘 적응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적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의 미래에,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요건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시대가 이렇게 빨리 바뀌어가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일례로 이 컴퓨터 성능만 봐도 한 18개월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만 되면 그 컴퓨터의 성능이 2배로 성장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이 가진 지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연평균 한 10% 정도의 어떤 지식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년, 9년 정도가 되면 그 전과 비교해 볼 때 2배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되고, 또 앞으로 한 2050년 정도가 되면 지금보다 우리가 지식을 소유하고 알게 되는 그 수준이 약 30배 가량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까지 합니다. 쉽게 알게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어떤 지식의 양과 요즘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내용들까지 알고 있고 또 배우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모습 보면 정말 굉장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졌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을 우리 망둥이가 알고 있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 시작해서 영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자리 잡았던 그 영역이 점차 사라지다 보니까 점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래의 삶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둡고 우울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들이 비록 암담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 밝고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주인공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암울한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란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도 암울한 현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갔는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또 그 레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들어오셨겠지만, 다윗은 목동이었고 또 군인이었고
정치가였습니다. 그 능력이 아주 출중했던 사람이었지요. 시골 목동에 불과했지만 수많은 난관을 뚫고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서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쉬움이 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30장 말씀을 읽어봤지만 27, 8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배경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왕국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내 자리가 위태하구나, 다윗이 내 자리를 위협하겠구나. 그때부터 사울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제거해야겠다, 다윗이 없애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간 것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의 최고의 명장이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장군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투항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나중에 살아서 나중 일을 도모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 임기응변, 또 뛰어난 전략,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윗이 그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면서 그렇게 해야 내가 살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두 번째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택한 것은 정치적 망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설 사람으로서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치명적인 그런 정치적 오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 그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을 떠나버린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버린 것이고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하의 다윗이, 전쟁의 영웅인 다윗이 그 블레셋 적국에서 그 적국의 왕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스 왕의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지위까지 얻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죽음의 위협이라는 암울한 환경을 잘 극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기스 왕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전장에 가는 거죠. 그 전장은 다윗의 충성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진짜로 망명했는지 아니면 가짜로 망명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또 다윗이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최전방에 세워서 싸우게 하면 굉장한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블레셋은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있는 연합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을 이끌어가는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방백들이 정한 원칙을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도 그 방백들과 함께 결정을 해서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봤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아니냐? 다윗이 누구냐? 우리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골리앗 형제들을 다 죽였던 그런 다윗이 아니냐? 어찌 이 사람이 지금 있느냐? 아기스 왕이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그 전장에서 빠지게 되죠. 물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다윗은 그 전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서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족이 있고 또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그 마을은 불에 타버리고 아내와 자녀와 가족들과 모든 것들은 아말렉 족속들이 다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한 그런 암울한 환경을 피해서 블레셋 땅까지 왔는데 돌아와 보니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 없이 지금 자신들만 남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고 있는 600명의 부하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재산들까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충분히 당할 수가 있지요. 한순간에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재산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밀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길이 깜깜하게 보이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암울해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형편이라고 해서 그것을 떠나버리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학생과 직장 다니신 분들이 해야 될 길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삶의 앞에 사자굴이 있고 풀무불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음의 위기가 있다고 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야반도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죽음의 위기를 비롯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로 보내셨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는 되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어찌하든지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런 어렵고 힘든 정말 설상가상의 상황 속에서 더 암울해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식물은 이 사계절의 변화에서 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그 계절에 맞춥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변화된 그런 환경 가운데 자신이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외부의 환경에 자신을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식물과 동물과는 달라서 그 변화된 환경 가운데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자신의 욕구,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가족들이 싫다고 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싫다고 직장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부족함이 많다고 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원망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그 적국으로 도망가고 정치적 망명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를 버리는 정말 인생의 밑바닥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면서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다윗을 따랐던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전에는 다윗이 말만 하면 충성하며 따랐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다윗에게 원망하며 또 분노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다윗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다윗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잃었고 재산을 다 잃었으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설상가상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국으로 도망왔고,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마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힘든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 현장, 그 위기의 현장,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난 군중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암울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8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책을 여쭤보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올 때에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려고,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아보려고 자신이 생각했던 길과 판단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암울하고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런 밑바닥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결정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가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아가라! 그리하면 찾고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 의지나 내 아이디어, 내 지식, 내 판단,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제서야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렸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18절 이하를 보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평생의 삶 동안에 이 기억은 끝까지 갔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기억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정말 최고로 암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욥이라는 사람을 꼽게 됩니다. 욥,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결국 도로 찾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나중을 보니까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질병에 걸리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부모를 떠나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이제 온전한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있을 때 자신의 그 환경을 정말 암담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암흑과도 같은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그런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 더 좋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라고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쫓아가라 그러면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면 바로 600명을 거느리고 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쫓아가라. 쫓아가라. 어떻게 가고 어느 길로 가고 어떻게 싸울 것이며 어떻게 해서 하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저 쫓아가라. 특별한 전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저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과 같이 GPS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굉장히 지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행동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쫓아가라 했으니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저것 고민해보고 계산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실행,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부솔 시내에 오자 200명의 낙오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마도 너무나 피곤했어,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부족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했을 때, 600명을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600명이 과연 그 싸움에서 얼마나 승산이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을 텐데 200명, 3분의 1이 빠지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들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는 사흘 밤낮을 굶주린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종으로서 병들어버리자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에게 보내신 거죠. 다윗이 아니었다면 그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낸 그 사람이 다윗에게 지도가 되고 나치만이 되어준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해버렸던 200명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여 보이지 않던 암담한 길이었지만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답을 보여주시는 거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적은 수가 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암담해 보이는 현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 가지 정말 암담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상황 가운데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탐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어둡고 힘겨운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찬양하십시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현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의 살기를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붙잡고 전진하게 나가기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 결단하며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주도로 은혜를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반전의 그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속해 있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히 영육간에 이렇게 하는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나라 민족 교회와 성도를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죄 없는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노나오니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모아주시는 성도의 삶에 수용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부르시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과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그 암울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세례식이 5월 중에 있습니다. 5월 셋째 주에 예정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또 유아 세례, 학습문답 세례식에 함께할 분들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가정들이 잘 진행되고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립 40주년의 해 우리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필사와 통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 광고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지 좀 깜깜한 그런 상황이실 것 같아 말씀드리면, 찬양 작사 공모를 하고 있는데 또 교회와 성도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찬양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작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어차피 그가 가지고 또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곡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함께 부를 찬양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작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총회에서 전도부에 주관하는 전도 세미나가 이번 주 화요일에 10시 반부터 1시까지 주함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도에 관심 있고 또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에 대항하는 또 식사비를 따로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오셔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정부의 방역 원칙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도는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속기 상황이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상에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생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그 암울한 환경을 뛰어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시는 게 영광과 감사 소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이름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